네, 감사합니다. 매일 성경 66페이지 되죠? 매일 성경 페이지 되니까 날짜는 7월 10일 수요일분 되겠다, 그죠? 그래서 오늘은 66페이지를 볼게요. 그렇게 목사님 왜 이랬다 저랬다 해요? 원래 두 개 다 해야 되는 거니까. 그죠? 오늘은 뒤에 거를 좀 봅시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3장 19절에서 넘어가서 4장 4절까지 보겠네요. 예레미야서 3장 19절에서 4장 4절까지 수요일분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스스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네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니이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가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켰사온즉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4장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네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네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 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예레미야서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에서 보면 첫 번째 단락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배역한 것, 하나님을 배반한 모습들이 나오고 그 다음 진실한 회개를 원하는 것이고 4장에서 시작할 때는 하나님의 계속 반복되는 외침이 뭐냐면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은 어떤 걸까요? 우리 그리스도인 삶에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은 뭘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돌아가죠? 믿고 의지하는 것도 하나님께 돌아가는 건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우리 구체적인 모습에서 어떤 모습일 때 하나님께 돌아가는 모습일까요? 뭘 할 때? 뭘 하면 하나님께 내가 돌아가는 걸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뭐죠? 돌아갈 마음이 없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건 아니지만 하나님 말씀하신 건 아니지만 원수를 사랑하시라. 하나님 말씀하신 게 아니라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아니라고? 아니요. 저번에 제가 한번 읽은 게 있어요. 어디서 하나님 말씀은 아니지만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셨어요? 어디서? 진실과 정의와 공의를 추구해. 비가 와서 그러나? 내가 정신이 없나? 내가 영 정신이 없네. 막 말을 듣고 나니까. 신명기에서는 네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사람들 앞에서 그러죠.
신명기에서 이미 율법에서 말할 때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거니와 예수님은 그 나는 너희에게 명하노니 한 걸음 더 나아가 누구까지? 네 이웃과 더불어 누구까지 사랑하라? 어? 자손? 이웃을 사랑하고 또 누굴 사랑해야 돼요? 또 하나님 자체 말고. 더 나아가서 사랑할 수 없는 누구까지 사랑하라고요? 그렇지. 깊이 생각해. 원래 알고 있는 건데. 내 마음이 시험이 들잖아. 내가 잘못 가르쳤나 이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는 건 당연하고 원수까지 사랑하는 대로 나아가야 된다. 이미 말씀하셨죠. 그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면 어디서 들어온 거요? 또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이 어떤 게 있죠?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 내가 하나님께 떠나 있었는데 내가 이것을 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인정하는 방법,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 어떤 게 있습니까? 어떤 모습입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 또 어떤 모습일 때, 어떤 행위를 할 때, 어떤 행동을 할 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까? 어떤 행동을 할 때, 내 마음에 의지하는 그 정도 말고 어떤 행동을 할 때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까? 에? 그렇지. 회개지. 회개지, 회개. 회개 자체가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는 뜻이잖아요. 회개지, 회개. 그래서 영어로 회개하라는 repentance 이렇게 말하거든요. repentance가 회개인데 하나님께 돌아가는 모습이 회개라면 리턴하는 거죠. 리턴.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는 리턴하는 거. 이게 뭡니까?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내 방향을 돌리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표현은 뭡니까? 세상을 향하던 방향에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방향일 때. 그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돌아가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그러니까 하나님도 뭐라고 했어요? 회개하라. 내게 돌아오라. 그래서 회개하라 이랬는데 우리가 회개 안 하는 모습 보면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혼잣말로? 돌겠네. 진짜 하나님 미치겠지. 다 가르쳐줬는데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안 돌아오면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그렇겠어요. 그게 우리 애들 말로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진짜 돌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아서 하나님 마음이 돌 정도가 되면 우리는 돌아가시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모습.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사장에서는 계속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체적인 모습이 뭐냐. 이익금 집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내가 잘못 간 방향에 대해서 인정해야 돼요. 인정. 그러니까 잘못된 방향이 뭡니까? 그게 죄죠. 그 죄에 대해서 인정해야 된다고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살았으면 내 죄를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후회하는 거죠. 후회. 이렇게 살면 안 돼. 내가 잘못 살았다고 스스로 후회하는 거죠. 그 나를 사랑한다는 자체는 뭐냐면 내 삶에 대해서 후회할 수 있어야 돼요. 잘못된 삶에 대해서 후회할 수 있어야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다 용서받았어. 나는 괜찮아. 이러면 안 되고 잘못된 삶에 대해서는 내 스스로 내가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후회해야 돼요. 그걸 후회하고 반성하고 나서 그 다음 마지막으로 뭐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죠.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 그러니까 회개는 어떻게 쉽게 말하면 뭡니까? 바뀌어 있어야 되죠. 바뀌어 있어야 되죠. 그대로면 회개 아닙니다. 그대로면 회개 아닙니다. 지금 그대로는 회개 안 한 겁니다. 회개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엄마들 그러잖아요. 지금 옛날 곤조 나오네. 회개 안 한 겁니다. 회개 안 한 겁니다. 그거 회개 안 한 겁니다. 지금 옛날 성질 나오네. 지금 회개 안 된 겁니다. 회개 안 된 겁니다. 회개 안 된 겁니다. 그래 진정한 회개는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갔으면 하나님의 길을 따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모습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수 기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 말한 거 아니고 또 돌아가신 우리 할아버지가 그러던데 이러지 말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 이미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아시겠죠? 그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돌아간다는 건 방향을 돌이키니까 어디로부터 돌아서는 것이냐. 오늘 왼쪽 제목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죄에서 돌이키면 산다 이랬죠.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돌이키는 겁니까? 죄에서 돌이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했으면
죄의 모습이 남아있으면 안 돼요. 죄의 습관이 남아있으면 안 되는 거죠. 죄의 흔적이 남아있으면 안 되고. 그게 막 미련을 가지거나, 그때가 좋았는데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간증하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간증하는 사람들이 그게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돌아왔지만 옛날에 내가 이러고 막 놀고 이러고 잘 나갔었는데 이러면서 간증하잖아요. 왜 흔적을 남기냔 말이에요. 그걸 말하더라도 진짜 내가 죄인된 삶이고 내가 진짜 잘못된 삶이고 내가 가슴 칠 일이고 내가 정말 후회할 일이다 이렇게 말해야지. 그게 자랑이 되면 안 되고 그 흔적이 남아있으면 안 되고 그게 자랑거리가 되면 안 돼요. 죄에서 완전히 돌아서야 돼요. 그렇게 돌이키면 어떻게 된답니까? 산다잖아요. 산다는 모습은 뭡니까? 복음으로 말하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 이 말이죠. 그게 산다는 말이죠. 날 생자가 쓰니까 살 생자를 쓰면 뭡니까? 그래서 주님이 주신 것 영생이 되는 거죠. 영원한 생명. 그 첫째 조건이 뭡니까?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회개. 네. 좋죠? 자, 밑에 보면 보라색에 줄 4개 되어 있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망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죄 때문이라는 답은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망하게 되는 정확한 이유는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백성을 회복시키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 안에서 사람들이 망하게 되는 이유는 첫째는 뭡니까? 죄 때문이고 두 번째는 뭐 때문입니까?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니까 뭐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까? 첫 번째는 죄 때문에, 두 번째는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첫 번째는 죄 때문에, 그냥 죄 때문에 망하게 되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죄 때문에 망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죄 안에 있을지라도 살 방법이 하나 남아있는데, 그걸 잡지 않기 때문에 완전히 멸망한다 이 말이에요. 죄 때문에 심판받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거기서 끝이 난 게 아닌데,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히 멸망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죄의 삶과 죄의 모습이 발견되면, 그 다음 단계로 내가 뭐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되죠. 반전이 일어나기 위해서 회개해야 되죠. 맨 끝에 줄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회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회복이 일어나요. 회복이. 그러니까 회복의 근거도 뭡니까? 회개 때문에 되는 거예요. 회개 때문에. 회개. 그럼 회개가 참 중요하죠. 근데 이걸 안 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들도 오늘 보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가장 손쉬운 방법은 저와 여러분이 자꾸 단순화하고 싶고 가장 손쉬운 방법을 찾아요. 그게 맞죠. 어떻게 보면. 그게 가장 쉽게 들어오니까. 그래서 가장 손쉬운 방법은 뭐냐면 죄에 대해서는 가장 손쉽게 회개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당신 죄인이야. 당신 어제 잘못했잖아. 당신 지난주에 그거 했잖아. 회개해.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고 회개하면 회복돼요. 그죠? 가장 손쉬운 방법이에요. 깊이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강목사가 설교하면서 영화제에 지난주 그랬잖아. 회개해. 그러면 뭡니까? 내가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구나.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회개합니다. 이러면 회개하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뭔지 아세요? 나를 포함해서 뭐가 문제가 되는지 아세요? 들으면 기분이 나빠. 사람한테 들으면 기분 나빠. 솔직히 그렇잖아요. 기분 나빠요. 쥐는 네가 뭔데?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가 안 돼. 잘. 그러니까 예언자가 선지자가 이렇게 말해도 회개가 잘 안 돼. 선지자들이 회개하라고 외치니까 어떻게 돼요? 침례요한도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도 회개하니까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됐어요? 몰라요? 회개하라 말하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뭐라고? 구원? 맞아 죽잖아.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시끄러워 이러면서 때려 죽이잖아. 사람의 말을 듣기 싫어해요. 사람의 습성이, 모든 사람의 습성이 그래요. 그럼 어떻게 회개하죠?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깊이 내 자신을 들어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게 잘못됐구나.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돼서. 원래는 그게 맞죠.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그럽니까? 목사님 지겨워요. 어려워요. 이런단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도 뭐라 그러겠어요? 사람을 보내도 안 돼. 말씀을 줘도 안 돼. 그럼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나보고 어떡하라고? 하나님 이러시는 거죠. 어떡하라고 도대체?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라는 그 행위 자체는
정말 그 단계만 들어가면 수월한 자리인데 그 출발이 받아들이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첫 번째, 사람이 말하면 기분 나빠하고 못 받아들이고 자존심 때문에. 두 번째는 뭡니까? 말씀을 안 보려고 든단 말이에요. 뭡니까? 그냥 어렵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 말은 어렵도다 이런단 말이에요. 이 말은 어렵도다 이 말은 뭡니까? 보기 싫은데 이 말이죠. 이 말은 어렵도다 하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 뭡니까? 말씀을 본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논쟁하거나 선지자들과 논쟁하거나 심지어 바울이 여러 선생들과 논쟁할 때도 바울이 한참 설명하고 나니까 그 스토이고와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이 뭐라고 해요? 네 말이 어렵도다 이러잖아요. 네 말이 어렵도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길게 설명했는데 그러니까 듣긴 들었는데 보기 싫단 말이에요. 그 뜻이에요. 그게 싫다는 뜻이에요. 싫다는 뜻. 그래서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양심의 가책만 기다리면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심으로 회개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면 매일매일 회개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일매일 말씀을 봐야 그 말씀에 비추어서 매일매일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말씀이란 거울을 비추어 봐야 매일매일 하고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나가기 전에 거울 보고 나가듯이 매일매일 매번 거울을 보듯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 삶에서 매번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뭐가 묻었네? 뭐가 잘못됐네? 내 행동이 뭐가 문제가 있네? 내 마음이 무슨 문제가 있네? 내 말과 내 행위가 어떤 문제가 있네? 그게 말씀으로 비추어지지 내 자신을 내가 가만히 들여다봐서는 발견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가보다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만 밖에 밝혀지지 않아요. 그래서 반감이 생기면 하나님 말씀 읽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도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르다. 그러니까 다른 거죠. 그죠?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르면 누가 잘못된 거야? 그렇지. 말은 잘한다. 1단계 됐다. 그럼 이제 2단계 여러분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말씀에 따라. 하나님 말씀과 내 말이 다르면 다른 차이는 분명히 내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맞춰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맞춰야 돼서 그게 회개예요, 여러분. 그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말씀을 비춰봐야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맞추죠. 그러니까 회개는 매일매일 필요한 거예요. 맞추고 가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그래서 회개는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근데 회개하라고 그러나면 어떤 교인들은 그럽니다. 한 달 목사가 회개하라 하니까 처음에 잘 듣다가 둘째, 셋째 주 한 달 전에 이게 이만큼 나오는 거야. 그게 말은 안 하고. 그러니까 은혜는 하나도 안 되고 한 날 회개하라고 하니까. 그래 나중에 저희 불렀어. 집사님 왜 그렇게 은혜가 안 되세요? 왜 그렇게 마음이 상하세요? 내가 뭘 그리 잘못해요, 목사님? 내가 매일 뭘 그리 잘못하겠어요, 내가? 내가 매일매일 그렇게 나쁜 짓을 하겠어요, 목사님? 내가 그런 사람으로 보여요? 이러는 거. 근데 그게 뭐냐면 매일매일 비춰봐야 고쳐진다니까요. 하나님께 목사의 비위를 맞추는 게 아니고 목사가 여러분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어떻게 살고 무슨 말 하는지 목사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은 내가 뭐 하는지 알아요? 모르잖아요. 모르잖아요. 나는 운전 안 해서 다행이라는 게 운전 잘 할지도 모르지만 운전 잘 하지 못하니까 운전하다가 얼마나 욕하겠어. 지가 잘못된 거 모르고. 그러니까 근데 그거 말고도 내가 혼잣말로 무슨 소리를 할지 어떻게 알아요? 나는 몰라요. 나도 여러분이 나도 뭘 하는지.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에서 나를 비춰보면서 내가 고치고 바꿔 나갈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매일매일 말씀을 봐서 나를 고쳐 나갈 수 있으니까 날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방법이 회개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로 맞추려고 하는 거. 강 목사가 요즘 분위기가 이상한데 그럴 수도 있는데 아니 내가 자꾸 예를 드는 게 연애를 한다. 여러분이 그 감정을 살려주려고 하는 소리요. 연애를 한다 이러면 남녀가 연애를 하면 억수로 좋은데 억수로 좋으면서 억수로 가까우면서 또 뭡니까? 억수로 많이 싸우지. 연애를 하면 억수로 좋아하다가도 억수로 많이 싸우지. 싸우다가 보면 뭡니까? 지는 사람은 누굽니까? 목사님이 지난주 설교한 것처럼 더 좋아하는 사람이죠. 그죠? 부부나 남녀가 싸우면 더 좋아하는 사람이 먼저 항복한다고요. 근데도 속마음은 뭡니까? 뭐 잘못한 건 없는데. 그래도 져주는 거야.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러잖아요. 그러면 어떨 때는 억울하죠.
내가 그래 잘못된 게 아닌데 이렇게 막 얼굴 붉히고 말 안 하는 게 너무 답답해서 다시 가까이 잘 지내고 싶어서 내가 잘못했어 자기야 내가 미안해 여보 내가 미안해 이러잖아요. 왜 잘못했어 왜 미안해 하면서 다가갑니까? 같이 하려고 맞춰주려고요. 그래 이야기하자. 목사님은 이 나이에 사랑 그거는 막 낯간지럽거든요. 내가 막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거는 맞춰주려고요. 목사님 맞춰주려고요. 목사님 맞춰주려고 내가 미안하다 사과한다 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회개는 무엇이냐면 그럼 또 이렇게 적용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 잘못된 건 없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맞춰주려고 회개한다 이게 아니고 그렇게 적용하면 안 돼요.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다를 때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께 맞추어 살기 위해서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회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은 상하라고 있는 겁니다. 친구들끼리 가족끼리 자존심 상하는 건 견딜 수 없는 일이죠.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은 하나님 앞에서 상하라고 있는 겁니다. 왜 상합니까? 내 자존심을 구기고 하나님께 맞춰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맞춰가려고. 하나님하고 가까이 지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려고 하나님께 맞춰가려고 매일매일 뭐 하는 겁니까? 회개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회개라는 것은 뭡니까? 괴로운 것이 아니라 뭡니까? 막 소망이 있고 기쁜 일이죠. 그럼 어떤 사람은 강목사님 변태네. 세상 사람은 그럴 수 있죠. 저거 변태네. 잘못했다고 비는 게 즐겁다. 저거 또라이네. 그래서. 근데 우리는 뭡니까? 우리 회개는 하나님께 어떻게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은 거죠. 하나님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고 하나님과 회개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날마다 뭐 합니까?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맞추고 가는 겁니다. 자꾸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게 잘하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이래 맞춰 보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관심이 있어요. 회개를 하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은데 회개할 수 없어요. 내가 하루 종일을 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만 소망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없어요. 기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진짜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야 돼, 진짜. 막 여러분, 막 그 처녀 때 막 그 기분 느끼시죠?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목사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노래도 있잖아. 내 마음은 당신 곁으로. 진짜 막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막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갑니다. 내가 주께로 갑니다. 막 이렇게 할 때 내가 맞추려고 그러고 회개하려고 그러고 내가 돌아가려고 그러고 막 아저씨가 맛있는 거 사줄게. 고모가 맛있는 거 사줄게. 이모가 맛있는 거 사줄게. 오늘 재밌는 데 데려갈게. 이렇게 막 따라가서 처음에는 그래 고모? 그래 이모? 그래 삼촌이라고 막 따라가서 처음에 맛있는 것도 보고 너비 기구도 타고 좋았어. 그런데 해가 뉘어지는데 이 새끼가 뭐라고 그래? 엄마! 이러잖아. 아무 소용없잖아. 엄마잖아 엄마. 집에 갈래! 이러잖아. 예? 그 집에로 돌아가고 싶은 거 아니에요. 우리 회개가 그거예요. 하나님 내가 뭐 혼나는데? 하나님 내가 뭐 종아리 몇 대마다 해야 될까? 그게 회개가 아니고요. 그 공포가 회개가 아니고요. 어떤 흙탕질, 분탕질, 막, 엉망진창이 내 영혼의 내 영혼과 양심이 엉망진창이 되어 있어도 해가 뉘어질 때 되면 나 하나님한테 돌아갈래 이러면서 돌아가는 모습 그게 회개예요. 그게 회개.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날마다 회개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회개할 수 있어요. 그래야 주님과 날마다 함께하고 가까워질 수 있는 거죠. 회개할 수 있겠죠. 네, 하셔야 돼요. 이게 죄에서 돌이키면 산다 이거입니다. 아이고 시간이 많이 가버렸네. 많이 가버렸다니까 억수로 좋아하네. 네. 네. 내가 어떻게 정리해줘야 되지? 그래요. 네.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 모습도 회복과 회개 안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죠? 오해되었던 관계를 풀고, 잘 지내는 것, 그것도 사과하고 용서하고 지내는 것, 그것도 회복의 한 모습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람과의 관계를 바로잡는 것, 그것도 하나님 앞에 회개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그렇게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짜 강목사 같은 사람 어딨노? 다 맞춰준다. 다 맞춰줘. 씨. 응? 다 맞춰준다. 어? 인수 집사님 강목사 같은 사람 어디 있어요? 집사님이 바람풍 해도 나는 바람풍만 찾아주잖아. 자, 좋습니다. 29가 되겠다. 그죠? 668페이지.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이네요. 3장 9절에서 18절.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알이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무시무시한 말을 10절에서 18절까지 해놨다. 그죠? 뭐 때문에 그럴까요? 오늘 제목 보니까 오늘은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자,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는 무엇인가요? 뭐 할 말 많죠? 죄는 뭡니까? 죄가 뭡니까? 죄는 뭐라 나쁜 짓이지. 또 죄가 뭡니까? 죄 하면 생각나는 거 여러 가지 있죠, 그죠? 죄. 근데 죄를 어떻게 한다고 뒤에 동사를 쓰냐 보면 죄를 짓는다 이렇게 말하죠, 그죠? 죄는 왜 짓는다 이렇게 얘기할까? 두 번째 또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 보면 어떤 말을 쓰냐면 죄를 범한다 이런 말도 쓰죠, 그죠? 범한다. 그래서 두 자라면 범죄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죄는 왜 짓는다고 그럴까? 또 두 번째 표현은 죄는 왜 범한다고 표현할까? 죄를 한다 하든지, 그죠? 뭐 그렇게 표현을 안 하고 왜 죄는 꼭 짓는다고 말할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는 쉽게 그냥 이렇게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다는 표현을 할까? 죄는 왜 짓는다고 표현할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없죠? 저도 이걸 공부하면서 이제 생각을 해본 거지. 얼마 만에 생각이 났느냐? 이틀 걸렸지. 네가 이틀 걸렸는데 내한테 1분 만에 물어보는 건 예의가 아니지. 그 말도 맞는데 왜 죄를 짓는다고 이야기할까 할 때 다른 사전이나 여러 군데 찾아보니까 짓는다는 뜻이 우리나라 말에서는 대표적으로 두 개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짓는다 하면 밥을 짓는다. 그죠? 밥을 한다 말하기도 하지만 짓는다는 표현을 하죠. 그죠? 밥을 짓는다. 그 다음 옛날에 어머니들 옷을 짓는다 이렇게 하죠. 옷을 만든다 하기도 하지만 짓는다는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이게 짓는다는 말은 뭐냐면 여러 공정, 여러 단계가 필요하다 이 말이죠. 밥도 그러니까 웬만한 음식은 단번에 할 수 있는데 어려운 게 뭡니까? 밥 하는 거죠. 그리고 용량이 클수록 어렵죠. 그죠? 그냥 불에다 하는 밥이 또 어렵죠. 냄비밥도 어렵다면서요. 어렵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 단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단계에 어렵게 만들어서 완성할 수 있는 걸 뭡니까? 짓는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밥을 짓는다 이런다. 반찬은 짓는다 이래 안 하죠. 반찬은 만든다 한다 이렇게만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밥은 짓는다 우리나라 말은 그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옷도 뭡니까? 실을 만들고 천을 짜고 마름질도 해야 되고 박음질도 해야 되고 바느질도 해야 되고 다림질도 해야 되고 막 여러 그 단계가 있잖아요. 그래야 하나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걸 짓는다. 그걸 말하다 보니까 집사님하고 생각나네. 가장 대표적인 말 짓는 건 뭡니까? 집을 짓는다. 그렇죠. 집을 짓는다. 그러니까 여러 공정 단계가 있어야 완성된다는 겁니다. 복잡한 과정이 있을 때 짓는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근데 죄를 짓는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죄를 짓는다. 이렇게 죄를 왜 짓는다고 표현할까? 여기서는 하나님 우리에게 던지시는 말씀이 있는데 죄를 한 번에 순간에 네 실수로 짓는 걸, 실수로 하는 거라 말하지 말라 이 말이야. 내 양심적으로 말하면 죄는 내가 정교하게, 공교하게 아주 세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남한테 있지 않아요.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내가 아주 정교하게, 여러 단계를 가지고 지은 거란 말이에요. 내가 만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듯이 내가 죄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나한테 있는 거라. 그래서 죄에 대한 책임을 나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다, 몰랐다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죄는 뭡니까? 아주 정교하고 책임은 나에게 있고 집을 짓듯이 옷을 짓듯이 밥을 짓듯이 뭡니까? 이렇게 완성돼서 단계를 가지고 만들어지는 것 이게 뭡니까? 죄입니다. 그래서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 죄를 짓는 나에게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죄라는 표현은 영어에서 나오는데요. 어떤 표현이 있냐면 이렇게 울타리가 있고 선이 있는 거예요. 여기가 제일 안전해요. 안전. 그러니까 이 선을 넘어가면 뭡니까? 양우리가 있는데 양이 뭡니까? 밖에 나오셔서 뛰어나갔어. 그 양은 뛰어나가면서 뭡니까? 자유다! 이랬어요. 자유다도 끝나기 전에 뭡니까? 사자가 와서 성령이 훅! 물어가잖아요. 그 선을 넘어가잖아요. 그 선을 넘어가는 자체가, 우리를 넘어가는 자체가 그 양은 뭡니까? 죽음이죠. 그게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을 넘는다. 그래서 이때는 뭡니까? 죄를 범한다. 이러죠. 죄를 범한다. 이 범한다가 한자어니까 범한다는 말을 한글로 찾아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어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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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속을 어기다 할 때 어기다. 이러죠. 그죠? 선을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뭡니까? 하나님 주신 명령, 하나님 주신 말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었던 약속, 이것을 넘어가는 것. 해약시키는 것. 이것들이 뭡니까? 이 선을 넘어가는 자체가 뭡니까? 다 죄라는 겁니다. 어기는 것. 그래서 죄를, 그러니까 약속을 어긴다. 이렇게 말하죠. 그죠? 하나님 명령을 어긴다. 이렇게 말하죠. 이게 뭡니까? 선을 넘어간다는 말입니다. 선을 넘어간다. 이게 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을 주는 나무와 여러 나무들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나무가 다 열매를 다 먹어도 된다.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네가 먹는 날 정령 죽으리라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어떡합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 열매를 따서 먹죠. 그러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때문에 결국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서 죽게 되었죠. 그러면 그걸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한테 이걸 이야기하면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문과, 이과로 이야기할 때 이과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할 거예요? 응? 선악과는 나무 열매에 무슨 독이 있길래? 이렇게 되는 것이겠죠. 그죠? 무슨 독이 있길래 그걸 먹어서 죽는 걸까? 그리고 보통 독이 아닌가 보다. 그 독소가 유전되는가 보다. 그러니까 그 후손들도 똑같이 죽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에덴 동산에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선악과는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었습니까? 그 열매 안에 뭐가 들어있길래 아담과 하와가 죽게 되었습니까? 에? 뭐가 들어있길래 죽게 된 겁니까? 내가 물어보니까 뭐가 들어있는 것 같죠? 아무도 몰라요. 뭐가 들어있는지. 그렇잖아. 그 나무가 어떤 열매인지도 본 사람도 없어. 사과 샀죠. 그건 뒤에 사람들이 지어낸 말이고. 몰라요. 복숭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도 왜 죽게 되었냐면요. 열매의 성분이 뭐가 들어있기 때문에 먹어서 죽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 때문에 죽는 겁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나무인데 하나님 먹어도 되는 데서 먹었으면 아무 일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먹지 말라 그랬는데 먹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안에 뭐 어떤 성분이 있거나 어떤 독이 있거나 그래서 죽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죄가 이와 같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어길 때, 선을 넘어갈 때 이게 죄란 말이에요. 이게 죄. 그래서 죄는 어긴다, 범한다, 죄는 짓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봅시다. 중심구절 있죠? 세 번째 줄 중심구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18절 말씀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도 죄의 모습이 한 가지 더 나옵니다. 한가운데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것. 이게 뭡니까? 죄의 모습입니다. 이것도 하나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가 어떨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생각에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 모습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을 때가 있었죠. 살다 보면. 어떨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없다 할 때? 그럴 때 있었어요? 난 그런 적이 있었어. 내가 학부 시험을 신학대하고 2번 떨어졌었어요. 시험을 쳐서. 근데 온 동네 사람들, 온 우리 가족 친척들이 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을 안 믿는 가족들이나 주위 사람들도 모르는 우경이 저거는 신학교 가야 된다 이랬어요. 왜 그러냐면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딴 데 자는 갈 데가 없다. 자는 대안이 없다. 대안. 그만 신학교 가야 된다. 뭐 다른 방법이 없다. 자는 인생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2번이나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외할머니가 그때는 절에 다니시는 분이었는데 우리 외할머니가 내가 절에 오면서 너무나 안타까워가지고 막 울면서 뭐랬냐면 아이고 하나님도 없고 예수님도 없다. 어떻게 자를 떨어뜨리노 하나님은 이랬어. 하나님도 없고 예수님도 없다 이랬단 말이야.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면 어떻게 자를 신학교를 떨어뜨리노 이랬단 말이야. 어떨 때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잃어버립니까? 하나님을 가르쳐 줬겠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 가르쳐 줬겠다. 비가 와서 그런가 보다. 밖에 비가 오니까 내가 정신이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원망스러울 때 하나님이 없다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없다고 말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때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죠. 감히 그런 말을 하죠. 우리도 감히 그런 말을 하죠.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시냐. 이렇게까지 하시면 안 되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그때 무엇입니까? 그게 죄악의 모습이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네, 하나님 없다고 생각할 때. 순간순간이라도. 그러니까 그럼 우리의 삶으로 다시 돌아볼 때 하나님을 깜빡할 때 있죠. 하나님 깜빡 잊을 때 있잖아요. 목사님 저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려고 잊어버리긴 잊어버리는데 하나님 저는 깜빡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내 옆에 집은요 하나님을 깜빡 잃어버립니다. 정말 저거 오래 갑니다 저거.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만큼 그게 위험해요. 그죠? 그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순간이 될 수 있거든요. 하나님 생각 안 하니까 하나님을 안 두려워할 수 있잖아요. 그때 뭡니까? 그때 죄악을 범할 수 있는 순간이 되는 거죠. 그게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깜빡할 때, 하나님 잊어버릴 때, 그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제일 죄 안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가운데 하는 말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그 다음 중심주제 있죠. 중심주제. 죄는 있죠. 읽어봅시다. 시작. 죄는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죄의 모습은요. 벗어나는 것. 선을 넘는 것. 어기는 것. 이런 뜻이겠죠. 그죠? 선을 벗어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리는 것. 그만 여기까지 이런데 빡 넘어가는 거 있잖아요. 할머니가 그만했다, 엄마가 그만했다, 그런데 뭡니까 장난치는 줄 알고 넘어가다가 뭡니까 꿀밤 맞잖아요. 그만이라 그랬잖아. 이러면서 뭡니까 꿀밤 콩 이래 맞잖아요. 그것도 뭡니까 하나님도 그만 여기까지 이런 하나님 딱 진짜 눈 똑바로 딱 해 이런 넘어가다가 그게 뭡니까 죄란 말이에요. 자 봅시다. 예를 말해서요. 모든 맹관들 보면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는 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무엇이겠습니까? 불법, 위법 이런 것들이 죄겠죠. 그래서 제 설명드린 것처럼 두 번째 줄에 뭐라 됐습니까? 한가운데 죄는 짓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두 번째는 뭐는 뜻이라 했습니까? 죄는 범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짓는다, 범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다 동의하는 말입니다. 세 번째 줄에 뭡니까? 죄를 지은 경우에는 뭘 받습니까? 처벌받습니다. 처벌. 그러니까 내 처벌에 대해서 억울하게 생각하기보다는 내 처벌에 대해서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되죠. 그래 회개해야 뭡니까?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거예요. 억울해하지만 말고 내가 뭐 때문에 이 처벌을 받는가 돌아보고 죄를 발견해야 되는 거죠. 네 번째 줄에 마찬가지로 산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 이게 뭡니까? 다시 말하면 질서가 되고 윤리가 되겠죠.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을 다시 말하면 질서고 윤리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의 범죄라는 모습은 뭐냐면 우리의 죄라는 모습은 첫 번째 법을 따라서는 불법이 될 거고
질서에 따라서는 뭡니까? 무질서가 되겠죠. 그죠? 윤리에 따라서는 뭡니까? 비윤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죄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불법하고 무질서하고 비윤리적이면 뭡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오른쪽으로 넘어갑시다. 말한 건데 한 번 더 반복이 되네요. 초록색 두꺼운 줄 있죠. 죄는 있죠. 시작.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원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저거 못됐네. 저거 잘못했네. 저거 나쁘네. 내 판단이 기준이 되는 건 두 번째 문제예요. 옳고 그르고, 맞고 틀리고, 잘하고 못하고의 그리스도의 기준은 나를 떠나서 뭐가 기준이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동의할 수 있어요, 이게. 동의할 수 있어요. 근데 각자의 판단으로 이거 판단을 하게 되면 동의가 안 된다잖아요. 각자의 의견이 있으니까 동의하는 사람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제3의 의견을 가진 사람도 있고 이거 막 무질서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질서를 잡기 위해서는 뭐가 기준이 되니까 나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죠. 그럼 아무도 말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기 위해서는 매일 뭘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지. 니는 그래 해라. 나는 주일날 한 번만 볼란다 이러지 말고 매일 보셔야 돼요. 매일 보셔야 돼요. 그래서 뭡니까? 그걸 벗어나는 것이 뭡니까? 죄다. 벗어나는 것. 그 다음 밑에 줄에 보면요. 하나님 앞에서 첫 번째 줄 하나님 앞에서 죄는 무엇일까요? 그래서 두 번째 줄에 아담과 하와가 예가 들죠. 그죠? 두 번째 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를 지었을까요? 네 번째 줄에 보면요. 어디에서 하나님 살게 하셨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어요. 근데 그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 둘, 세 번째 줄 끝에 보면 뭐 있습니까? 하나만은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모든 나무는 열매를 먹는데 하나만은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게 뭡니까? 오른쪽으로 가니까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독이 있거나 어떤 효과가 있어서 이걸 먹으면 사망하게 된다. 이를 먹어서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가장 큰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겠죠. 그래서 밑에 줄 가운데 보면 뭡니까? 그 열매를 먹으면 죽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째 줄 보면 뱀 나옵니까? 뱀. 예. 그런데 뱀의 거짓말에 속아서 하와도 아담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습니다. 야, 죄가 그냥 나오네요. 그러니까 죄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보다 뱀의 거짓말을 따는 것, 이게 죄입니다. 더 잘라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말을 따르는 것, 이게 다 죄예요. 근데 내 앞에 문제가 있거나 내 안에 결정사항이 있거나 내 앞에 기도의 문제가 있는데 기도를 실컷 하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옵소서 이래놓고 이제 문제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 그래 우경아 그래 네가 기도한 대로 내가 응답하겠다 이렇게 가라 이러는데 보니까 나는 전문가한테 가가지고 사람들한테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 그런가요? 하나님 우경아 그게 아니고 하나님 나한테 뒤에서 우경아 그게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 가만히 있어봐요. 하나님 뭐 한다고? 하나님 뭐 하신다고? 아니 기도해서 도와달라는데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이게 뭡니까? 죄라고요. 이게 죄라고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게 죄라고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더 구체적으로 누구의 말을 들었습니까? 뱀의 말을 들었어요. 근데 뱀은 뭘 제안합니까? 그래, 하나님 말씀 따라라고 제안합니까? 아니다, 반대로 가자, 이러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듣기 좋고, 그게 너무 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문제는 뭐냐면, 말이 되는 거. 말이 되는 거. 말 된다. 그거 맞다. 이렇게 생각되는 거 있잖아요, 우리 생각에. 그게 하나님 뜻과 다른 죄일 때가 있어. 그럼 이 일을 어떡하냐고. 세상을 살다 보면, 그죠? 막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기도는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목사들도 우리 친구들끼리는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하면 안 되지만 뭐라냐면 열심히 기도하면서 우리 목사들 그렇게 이야기해요. 참 기다리다가 하나님은 때로는 너무 과묵하셔. 그럴 때 있죠. 그런 마음 들 때 있죠. 그죠? 진짜 믿습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맨날 며칠을 했는데 막 세상 사람들, 친구들, 우리 가족들은 막 빨리 하자고, 이렇게 해라고, 막 출발해야 된다고 이러는데, 하나님,
응답을 하나님 음성을 기다리는데 아무 말씀이 없으셔. 그래서 우리는 결론을 내리는 거. 하나님은 너무 감독하시오. 그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다른 말을 듣게 돼서 내 친한 사람,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내가 의지하는 사람 들어보면 말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말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말이 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닐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위험할 때가 뭐냐면 들어보면 말이 되는 거. 근데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 다 죄예요. 다 죄. 아담과 하와가 괜히 선악과 따먹었겠어요? 뱀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말이 돼. 말이 돼. 말이 돼. 여러분하고 나도 상식이라서 아담과 하와도 태어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농사도 지어본 지가 얼마 없거든요. 저게 무슨 나무인지 몰라. 저게 복숭아인지 사과인지 몰라. 그냥 하나님 말한 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래. 세상에 생물 시간에 식물학 시간에 가서 물어보세요. 식물학 박사한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런 나무가 있습니까? 그럼 그런 나무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무슨 나무였을 거예요. 그 배운 게 없으니까 몰라? 어? 그런데 막 뱀이 와서 막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니까 네 하나님 된다 막 그러니까 뭐 하나가 듣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알만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이게 다 뭡니까? 말이 돼.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기 얻을 일은 없는데 여자들이 좀 착해. 맛있고 몸이 좋고 돈 되는 거 있으면 여자는 지 혼자 안 먹어. 남편 주고 애들 줘. 맞죠? 내가 아는 여자 전도사님 지금 한 70 되셨는데 이야기하다가 얼마나 웃었냐면 자꾸 내가 꼬셨지, 전화하면서. 전도사님, 근사님 나이쯤 되는 분이에요. 전도사님. 그래도요, 남자보다는 여자가 착한 것 같아요. 아니에요, 목사님이 얼마나 훌륭하신데요. 아니에요, 남자는 좀 이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남자분들 얼마나 훌륭한데. 아니에요, 전도사님. 여자분들이 훨씬 이성적이고 착해가 이렇게 나한테 넘어왔어. 맞아요, 목사님. 이러면서. 집에 불이 나도 남편은 지 혼자 뛰어나오고 엄마들은 애 업고 나와요. 근데 넘어왔구나 속으로. 그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서 먹고 아담한테 줬단 말이에요. 남편한테. 왜 줬을까? 같이 죽자는 게 아니지. 좋은 거니까 남편 준 거야. 좋은 건 줄 알고. 같이 줬자고 준 거야. 남자는 안 줄 수도 있어. 남자는 잘 몰라. 그런데 남자는 나중에 뭐라 돼요? 하나님한테 혼나니까? 지 혼자 못난 거, 얘가 주던데, 그러면 어떡하냐? 이 여자도 그 주던데, 이 여자도 어떤 여자라고 이야기합니까? 와, 지가 선택한 여자가 아니래.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여자가래요. 하나님 당신이 줬잖아요. 그 어떤 면에서는 이기적이면서 어떤 면에서는 머리가 엄청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 장가 간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프로포폴 수면제를 마취하더니 내 감리비를 허락도 없이 막 떼어가더니 여자 만들었고 뭐 데리고 살아라면서요. 그 하나님이 줬잖아요. 내가 언제 청혼하러 갔습니까? 내가 어디 선보러 갔습니까? 내가 해달라고 그런 적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그랬잖아요.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가 먹게 해서 내가 이거 먹게 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뭡니까? 하와가 아담에게 준 것은 뭡니까? 좋은 건 줄 알고 준 거예요. 좋은 건 줄 알고. 엄마는 나쁜 거면 엄마 혼자 다 먹죠. 그러니까 뭡니까? 요즘은 그건 말이 안 된다. 아이스크림 같은 거, 하드 같은 거. 애들 뭐 이런 먹다가 보면 떨어뜨리고 이러 하잖아요. 땅에. 그럼 요즘은 어떡합니까? 떨어뜨리면 새거 사주죠. 말이 안 되지만 엄마들 어떡합니까? 어이구 아까워라. 엄마가 그 흙 들은 거 싹 다 빨아가지고 아들 주잖아. 옛날엔 그랬잖아요. 요즘은 할매가 손 줄게도 이러면 며느리 기급을 한다면서 기절 촉봉한다면서 저기도 딱 그래 컸는데 왜 그럽니까? 나쁜 거는 엄마가 먹고 안에 알맹이라도 새끼 먹으라고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와가 그런 마음이었을 거라고. 하와 너 칭찬받겠는데? 근데 그게 뭡니까? 나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 생각에 말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좋은 거라고 그냥 자기가 생각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이미 그랬잖아요. 그게 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 좋은 거 있잖아요. 뜻은 좋고 내 의도가 좋으니까 다 좋은 거라고 말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말이 되고 내 의도가 좋으니까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뭐가 된다는 겁니까? 때로는 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죄인지 죄가 아닌지는 무엇으로 밝혀지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으로요. 근데 하나님 이미 말했잖아요. 먹지 마 이랬잖아요. 먹지 마. 엄마가 도시락 싸서 몸에 좋은 거 미원 안 넣고 화학 제품 안 넣고 소금 많이 안 넣고 설탕 많이 안 넣고 그래가지고 도시락 막 싸가지고 반찬 주면 이놈의 새끼들 싱겁어서 맛없다 하면서 사발면 사가지고 막 저렇게 먹고 막 얼음만큼에다 훨씬 맛있어 자꾸 그랬어요. 그게 내 생각에 좋은 거란 말이에요. 내 생각에. 근데 하나님 이미 말했잖아요. 먹지 말라고 이미 말했잖아요. 왜 먹었냐? 그거 먹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이미 먹지 말라고 이미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먹는단 말이에요. 왜? 내 생각이 좋은 거. 근데 뭔가 하와는 그 잘못된 생각이 사랑이 넘쳐서 나 남편. 근데 그게 다 뭡니까? 뜻은 좋았지만 다 뭐가 되는 겁니까?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에 비춰가야 돼요. 하나님 뜻에. 하나님 뜻에 어긋난 것들이 다 뭡니까? 죄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니까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죄는 첫 번째는요, 지키지 않고 어기는 것을 말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어기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 죄를 짓지 않게 해서 위해서는 뭐야 되는 거?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요, 어기지 않아야 되는 거죠. 선을 넘어가지 않아야 되는 거죠. 선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울타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죄를 짓지 않는 겁니다. 그 반대가 될 때 지키지 않고 그 반대가 될 때 어기게 될 때 이것이 뭡니까? 다 죄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170페이지요. 뒷페이지요. 첫 번째 줄,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의 정한 영역을 지키지 않고 벗어나는 것, 이 모든 것이 뭡니까? 죄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만 표시하면 되냐면 정한 영역, 그 다음 지키지 않고, 두 번째, 세 번째는요, 벗어나는 것. 이것들이 다 뭡니까? 죄입니다. 죄. 그러니까 이 영역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쳐주신 안전 울타리. 근데 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이 울타리를 뭐라고 생각합니까? 감옥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감옥. 예수님 믿는 게 처음엔 좋았는데요. 예수 믿어가면서 뭐 해야 되는 게 있고 안 해야 되는 거 있고 이거 막 보면요. 막 하나님이 날 너무 구속하는 것 같고 하지 말아야 될 것도 너무 많고 하기 싫은 건 해야 되는 거 너무 많고 막 그 하나님 말씀 안에 사는 것을 막 감옥으로 생각한다고 하나님 말씀 울타리를. 근데 이건 뭡니까? 보호대예요. 보호대. 그래서 난 이건 더 이상 못 지키겠습니다. 자유하겠습니다 하면서 울타리를 넘어가면 길 잃은 양처럼 넘어가면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사자가 기다리고 있고 승냥이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자와 승냥이가 기다리면서 뭐 나눠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같이 고스톱 치고 놀라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뭐 잡아먹으려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역이라는 것은 감옥이 아니라 뭡니까? 보호하는 울타리입니다. 보호하는 울타리. 넘어서고 나서 잡히고 나니까 알겠네. 우리 모습이 다 그렇죠, 그죠? 넘어가고 나니까. 그러니까 뛰어넘을 때는 좋은데 다시 들어가려고 할 때 그게 왜 그래 힘들잖아. 똑같은 높이인데. 우리 삶도 그죠? 하나님 말씀을 한번 어기는 건 너무나 쉬운데 다시 돌아가려 할 때 왜 그렇게 주저하고 왜 그렇게 어렵던가. 근데 뭡니까? 그 안을 지키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줄요, 보면, 죄는 비상적으로 1 치겠습니다. 1.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순종하지 않는 것. 이것이 1번입니다. 죄의 첫 번째 모습은요, 1.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순종하지 않는 것. 두 번째 줄에, 그 다음 줄에서는 2. 가장 근본적인 겁니다. 2.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우리 앞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겠죠? 그리고 또 뭡니까? 하나님을 존경하지 않는 것이겠죠?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겠죠? 그러면 이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끼리 말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어떤 말로 바꾸어 쓸 수 있냐면 하나님을 만만하게 보는 거죠.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거죠.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무시하고 조롱하게 되는 거죠. 그 단계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단계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또 쉽게 말하면 놀리는 거예요. 하나님 갖고 놀 수 있다고 놀리는 거예요. 놀리는 거예요. 아무 말 안 하니까 목석인 줄 아는 거예요. 아무 말 안 하니까 목석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려도 화를 안 내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런 단계까지 가면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가장 근본적인 제한이 있는 겁니다. 가장 근본적인. 목사가 마음이 넓어야 되고 마음이 깊어야 되고 멀리 바라봐야 되는데 이렇게 막 죄송합니다. 그래 말하면 니는 이럴 수도 있는데 나이롱 신자도 있잖아요. 열심히 있는 신자도 있고 그죠? 여러분도 인정하죠? 나이롱 신자도 있고 열심히 신자도 있잖아요. 그런데 니는 나이롱 목사가 진짜 목사가 말해줬는데 근데 그런 좀 아직은 깊이 없는 친구들하고 이제 신자들하고 이렇게 내가 마음을 열고 이렇게 잘 지내다 보면 마음을 너무 열어주다 보면 이제 말의 수준이 선을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 사람들은 친구가 이제 세상 친구들이 더 많잖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 보면 이 조금 그냥 신자였는데 자기 세상 친구들하고 같이 있는데 어떻게 하다 목사가 이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들어가고 어울리게 됐단 말이죠. 인사하게 됐단 말이죠. 그런데 저쪽에서 한번 퉁명스러운 말로 크리스찬들 목사들에 대해서 이렇게 막 뭐랄까요 웃기는 이야기를 한번 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 친구가 우리 교인인데 이게 내 편을 들어야 되는데 저 같이 편 들고 날 놀려먹는 거야. 목사가 마음이 넓고 깊어서 그렇죠 허허 이러면 되는데 겉으로 허허 했는데 속으로 네가 지금 누구 편이고 두고 보자 이러고 있더라니까. 내가 왜 이런지 몰라. 진짜. 근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어려워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심지어 우리 그리스도인을 조롱하는 모습이 같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다 죄입니다. 오, 강 목사님 말씀 독하게 하네. 그럴 수도 있는데 그 모습이 깊어지면 그게 죄란 말이에요. 네 편 들어주고 내 편 들어주고 이 말이 아니라 그걸 연장되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하나님을 놀려먹는 재미에 붙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이고 그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위치가 내 말과 내 마음을 바로 세우게 되겠죠. 내가 어디서 있는가 중요하죠. 그 내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 중요하죠. 그 나도 모르게 내 말이 누구 편에 서버리게 되는 거지. 그 다음 보면 하나, 둘, 세 번째 단락 보면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게 되면 이렇게 보입니까? 예,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게 되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 뒤에 이렇게 반복되는 말들이 뭐냐면 마음입니다. 마음. 그러니까 죄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면 마음의 문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마음. 마음에서 떠나면 그런 말도 나오고 마음에서 떠나면 그런 행동도 나타나고 마음에서 떠나면 싫어지기도 하고 막 이런 것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 나는 뭘 지켜야 됩니까?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죠.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무엇을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아주 솔로몬이 중요한 말을 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남이니라 이래요. 그러니까 생명은 어디서 난다는 겁니까? 내 마음을 지킬 때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지킬 때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나는 생명이 떠나가요. 나는 죽어요. 뭐 때문에 그런 겁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러니까 마음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로마서 1장 28절에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 죄를 짓게 되는 근본이 된다. 싫어한다는 건 뭡니까? 마음의 상태죠. 마음의 상태. 마음. 근데 이 마음이 마음대로 안 되죠. 참 애로사항이다. 우리한테 애로사항이다. 그죠? 마음이 참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있죠. 마음이. 야, 하나님 내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이렇게라도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째 줄인가요? 죄는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전에 죄를 짓는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그래서 이거 한번 차례대로 한번 해봅시다. 그거 찾았어요? 죄는 구체적으로 보입니까? 예. 죄는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전에 죄를 짓는 사람이 1번 칩니다. 1. 마음에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두기 싫어하는 것.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 마음이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것. 2는 뭐냐면 그 쉼표 뒤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2번입니다. 3번은 어떻게 됩니까? 그 바로 밑에 줄에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버리게 됩니다. 그럼 바로 밑에 줄에 4번은요, 구체적으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에 뭡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두 번째 단계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세 번째 단계는요, 의도적으로 버리게 되고, 네 번째는 결국은요, 죄를 짓게 됩니다. 단계가 보이죠? 어디서부터 시작된 겁니까? 마음에서 시작됐어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걸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단계까지 오는 겁니다. 이 두 번째 단계. 이걸 뭐라고 전문용어로 이야기합니까? 무식이 용감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세 번째 단계는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의도적으로 버리게 된다죠. 내 의지예요. 내가 진짜 선택한 거예요. 내가 계획한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내가 의지로 했으니까 이게 뭡니까? 내 책임이지. 내가 의지적으로 내가 계획해서 하나님을 버리기로 하나님을 버리기로 했잖아요. 누구를 원망해요? 누구 때문이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내 책임이지. 누구 때문 아니에요. 내 책임이에요, 내 책임. 그래서 그걸 죄책이잖아, 그게 죄책. 그러면 결과적으로 죄를 짓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 맨 밑에 줄에 보면요, 170페이지에 나를 확인할 수 있는,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혹시, 보이죠? 혹시, 이건 나한테 질문하는 겁니다, 스스로에게. 1. 혹시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는 죄를 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 괜찮아요. 이 정도는 괜찮아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이런 말씀인데, 아이, 괜찮아요. 믿음으로 드세요. 나 진짜, 그러니까 막, 요즘 하도 공격하는 사람이 많아서, 목사님은 술 안 드시는데, 우리는 한 번씩 먹어도 되죠? 뭐, 그런다고요. 그러면, 고난한 거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그냥 안 먹으면 안 될까? 이러면서 또 뭐랍니까?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했는데, 그냥 먹으면 안 될까요? 괜찮겠죠? 그러면서, 야, 이것도 웃깁니다. 그런 목사들 빼놓고 지네들끼리 모여서 술 부어놓고 뭐라는 줄 압니까? 에? 믿음으로 드세요, 이래요. 한장하겠다, 내가 진짜. 우리 믿음으로 마셔봐. 그 하나님 말씀을 벗어난 거 아니요. 스스로에게 질문해보란 말이에요. 괜찮아? 그냥 해? 이게 진짜 괜찮은 건가? 내 말은 괜찮았는데 분명히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는 건가? 그래서 아직도 나는 괜찮아 이러면서 하고 있는가? 그럼 죄가 시작된 겁니다. 오른쪽 페이지요. 2번입니다. 이미 마음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있지 않나요? 이게 2번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걸 더 확장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시간이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냥 나는 사회생활하고, 나는 세상생활하고, 내가 가족들과 지금 시간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이 시간은 하나님을 비워놓고 그냥 생활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시간이 많지 않았냐 이렇게 말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더 확장해서 하나님을 내 일상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시간이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깜빡 있는 시간이 아니라 앞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깜빡 있는 시간이 계속 잦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계속 길어지는 것이고 그건 죄가 시작되는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만 생각하고 밥 좀 먹으라 그러고 그만 생각하고 잠 좀 자라 그러고 그만 생각하고 공부 좀 해라 해도 되나? 안 되는데. 그게 내 뜻대로 안 되는데. 하루 종일 내 사랑하는 사람 생각인데. 그러면 하나님을 생각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해라. 생각해야지. 사랑해야지. 그것보다도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아무리 내 머리를 털어봐. 아무리 내 가슴을 쳐봐. 계속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남아있고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죠. 내가 그러고 있는가 이 말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있는가. 두 번째 줄 3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있는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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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랬는데, 교회 밖에 나가면, 예. 그것도 좋다. 다음 주에서 또 담으면 되니까. 자, 그 다음, 4번. 뭡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게 싫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에 두기 싫어하지 않고 있습니까? 하나님 계신 것도 알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도 알겠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 그래서 죄송합니다. 짜증나기 시작해. 실증나기 시작해. 막 짜증을 부리기 시작해. 그러면서 찌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 죄가 시작되는 겁니다. 못됐잖아요. 그래서 연인들도 뭐라 합니까? 그래, 죽고 못 살다가 한 3개월 지나면 뭡니까? 실증난대. 실증난대. 그죠? 그런 말 하죠. 그죠? 실증난대. 그러니까 하나님도 처음에 하나님 사랑하다가 하나님이 뭡니까? 사사건건 하나님이 개입하는 것 같으니까 실증나는 거지. 그게 뭡니까? 하나님 마음에 두게 싫어하는 모습과 같은 거죠. 그런 것이 네 개의 체크리스트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 내가 이런 상태에 있지 않은가? 그러면 내게 죄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를 이겨내고 다스리고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닿는 말은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다. 그죠? 밑에서 세 번째 줄만 봅시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늘 있어야 됩니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죄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늘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늘 있어야 됩니다. 가끔도 아니고요, 때때로도 아니고요, 일주일에 한 번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정말 귀한 책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책, 한 달에 한 번 책, 일주일에 4번 책이 아니라 뭡니까? 매일 성경. 매일 성경이잖아. 주간 성경, 월간 성경 아니잖아. 매일 성경이잖아. 매일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죄를 이겨내고 죄를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봅시다. 그 다음 172페이지 한마음의 기도 있죠? 예, 우리 영화자매 큰 소리를 읽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늘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늘 하나님을 마음에 드시고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자,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인숙 집사님을 위해서 또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장염은 많이 나으셨고 다리가 좀 이렇게 조금은 불편하신데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침에 미영이가 주간에 발목을 조금 다쳐서 이렇게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저한테 폭탄을 던졌는데 목사님 엄마가 기도해달라고 그러는데요. 뭐 목사님 해가지고 뭐 되겠어요? 그래서 목사님 나오고 자존심이 상해서 그래 뭐 우리가 뭐 되겠나? 이러고 그냥 집에 보내려했는데 또 엄마가 부탁하셨는데 예? 그래요. 목사 이름, 석자 이름으로 기도해서 뭐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의사 선생님이 나서지 목사가 뭘 나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기도는 능력이 있다고 야고보가 말한 것은 그 가운데서 목사가 아니 또 여러분이 한 형제 한 자매에 대해서 미영이와 또 인수 집사님을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셔서 하나님이 좋은 약도 주시고 좋은 치료사도 보내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의사 선생님 고맙습니다. 좋은 약을 먹어서 참 다행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과 우리 집사님들의 기도를 통해서 훌륭한 의사, 치료사, 약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의 능력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비 오는 날 그냥 보내려고 그러다가 엄마가 부탁한 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 미영이와 우리 또 인수 집사님의 건강과 회복을 위해서 치료를 위해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좋은 치료와 또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죄를 극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극복하고 죄를 이겨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그 악심에서 떠나가고 벗어나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간절한 우리의 삶이 되어서 죄를 이기고 극복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인숙 집사님, 우리 미영이 하나님 다리에서 힘을 주시고 치유함을 주시고 좋은 치료 자리를 주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기도들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을 깨달아 서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제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죄는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우리의 악한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인숙 집사님, 우리 미영이의 다리를 붙들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속히 더욱 함께하여 주셔서 좋은 치료사, 좋은 치료책, 좋은 치료약들로 주님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하나님이 좋은 사람들, 좋은 뜻들, 좋은 치료들, 좋은 약들 보내주셔서 회복될 때에 아하,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셨구나 그렇게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이숙 집사님과 미영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